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수요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나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제국들도 결국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문명을 세웠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폐허가 된 유적과 역사책 속 기록뿐이죠.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명예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했나 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인간이 붙잡으려는 영광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광을 소개하고 있죠. 사람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4장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24장은 흔히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바벨론, 아수르, 두로, 모압, 애굽 등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24장에 이르면 심판의 대상이 특정 국가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왕도 예외가 없고 백성도 예외가 없죠. 제사장도 종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인 거죠. 성경은 인간의 죄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흔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인간이 저버렸기 때문에 피조세계까지 신음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죠. 앞에서는 심판과 탄식뿐이었는데 갑자기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렇습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이 안전해서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찬양한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본문 1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 어근의 의미로 보면 영광, 무게, 존귀를 뜻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영광은 단순한 명예나 인기,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단어는 무게감 있는 존재,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존귀와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의 무게를 두고 성공의 무게를 두며 자신의 자존심과 세상의 평가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말하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인간의 영광은 잠시 빛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남은 자들의 찬양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심판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남은 자들의 찬양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탁월하심, 존엄하심, 높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흔히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남은 자는 같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해석하는 거죠.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동방과 바다 모든 섬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동쪽과 서쪽을 대표하는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커져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심판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터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요. 16절 후반부를 보면 이사야는 외칩니다. 나는 쇠약하였도다. 나는 쇠약하였도다. 화가 내게 미쳤도다. 그렇죠. 왜 갑자기 탄식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배신하는 자는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렇죠. 여기서 배신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약속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저버리고 신의를 배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는 인간의 죄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영적 배신인 거죠.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반역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17절은 말합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그렇죠. 여기서 세 단어가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려움, 함정, 올무. 그렇습니다. 이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의 반복법인 거죠. 18절 말씀 가운데서도 도망쳐도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와도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무서운 심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는 참된 영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드러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깨어지고 땅이 크게 흔들리는도다. 그렇죠. 히브리어 원문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강한 리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우주적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20절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비틀비틀하며 이것은 이 동사를 원어로 보면 흔들리다, 요동치다,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원두막같이 흔들리며라는 표현은 들판에 세운 임시 초막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견고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 원두막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은 인간의 문명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죠. 반면 세상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형편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리고 변함없는 영광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날에도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매우 선명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산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땅도 흔들립니다. 나라들도 흔들리죠. 문명도 흔들립니다. 인간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겠죠? 심판의 무서움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은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평안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삼켜버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죠. 경제는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된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예배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 결단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해야 될 결단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결단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광야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결단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칭찬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영광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남은 자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